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875쪽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곳에 함께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믿으시는 분들은 완벽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시는 분들,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모이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곳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교회를 오면서 저는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오늘 저는 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 아픈 데가 없어요. 건강하고 뭐 밥을 굶기를 합니까? 정신이 이상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걸 자꾸 찾으시고요. 자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엄청난 능력이고요. 감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 정말 중요한 삶이고, 그 다음에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데 내 뜻대로 일이 잘 될 때는 감사가 잘 돼요. 그런데 잘 안 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때도 감사하십니까? 그때는 좀 감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때가 많아요. 그때도 감사하신다 그러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 뜻대로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그렇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죄로 물든 사람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영향들을 받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앙이 좋은 사업가가 계셨는데 인천공항으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꼭 타야 됩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저 비행기 놓치면 회사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비행기를 꼭 타야 되는데 저거 놓치면 우리 회사가 휘청휘청합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꼭 타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비행기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네, 저는 설교하다 이렇게 질문을 가끔 드리는데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답을 다 얘기해 드리니까.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네요. 그죠? 그러면 마음속에 원망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사업가는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저녁 먹는 시간에 TV 시청하는데요. 자기 그 비행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불시착을 한 거예요. 다친 사람이 막 생기고 결국 미국으로 가지도 못했어요. 그 방송을 보면서 이분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하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그런 뜻인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요, 환경에 따라 감사하면 안 돼요.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하면 듣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온 땅이여 그래요. 온 땅이여. 지금 하나님은 온 땅으로부터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받으시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서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 땅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온 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온 땅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찬송해야 되는데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흠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실 때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송을 드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강력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이,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정말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가슴 깊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감격스러운 예배, 그런 예배를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드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가장 일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문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만 중심이 열리지 않는, 마음을 들이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열기 시작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꼭 자기 마음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만나시는 그런 예배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신다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찾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릴 때 감사함을 모아서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시는 귀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이제 감사로 반응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정말 이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거 한 3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우리가 감사를 잘하시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가장 사람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보기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어요? 좋죠.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을 냅니다. 불평합니다. 그럼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감사하는 존재로 원래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보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보기 좋다. 어째 사람이 저렇게 좋아 보이느냐. 이렇게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감사를 하면 우리의 삶이 사람다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감사를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감사를 자꾸 훈련하시면요, 내가 사람다운 사람, 정말 사람답게 사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부모님이 일찍 두 분 다 천국에 가셨어요. 형님하고 동생이 있는데 나이 차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그 두 형제만 남았어요. 형이 동생을 이제 키우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대학도 안 가고 그 동생 뒷바라지를 하면서 다 키우는데 이 동생이 그래도 공부를 잘 합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이제 보내서 이제 군대 갈 때가 됐어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형님은 결혼을 했고 그다음에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정에 그 동생을 같이 키우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렇게 이제 생활을 사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식구 있는데 동생까지 키우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동생 입장에서는요, 형님 가정하고 같이 사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은. 그러면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섭섭한 게 많을 거예요. 상처받은 게 많고 소외받은 일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군대 가기 전날 형님이 저녁에 상을 맛있게 차려가지고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동생을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다. 우리 집이 가난해서 좋은 옷 한 번 사준 게 없고 그리고 좋은 음식 해준 게 없는데 그래도 네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잘 커줘서 고맙다. 이제 내일 군대를 가는데 형이 해줄 건 없고 맛있는 저녁상 한번 차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마련을 했다 그래요. 근데 동생이 맛있게 저녁을 먹은 다음에요, 편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형수님한테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 편지에 금일봉이 들어있고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정말 형님, 형수님 감사합니다. 말하자면 저 같은 군 식구인데 저를 싫다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잘 키워주시고 학비도 해주시고 공부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노가다를 해서 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형님하고 형수님 가셔서 외식 한번 하시라고. 저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준 거예요. 형님하고 형수님이 그 편지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보기 좋아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 너무 보기 좋잖아요. 사람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서로 원망할 수 있습니다. 형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형네 식구만 맛있는 거 먹더라. 먹는 거 갖고 얘기하면 치사할까 봐 얘기 안 했지만 통닭 먹을 때 자기 식구만 먹더라.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느냐. 수도 없이 할 얘기가 많습니다. 형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 걷어먹이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동생 키우는 게 왜 힘들지 않겠어요? 형님 집에서 얹혀 사는 게 왜 힘들지 않겠어요? 힘든 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이 세상은 죄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여전히 죄가 있는 싸움이 계속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 찬송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사실 찬송이나 감사나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 찬송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환경이 늘 있습니다만,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5장 보면요. 찬송가 305장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 지으신 분이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원래는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참 불우하게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7살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사망합니다. 아버님이 혼자 살 수 없어서 재혼을 했는데 그 아이를 키운 게 아니고요. 기숙사에 보내버렸어요. 11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탑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11살 된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미움.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망나니가 됩니다. 못된 짓을 그냥 엄청나게 합니다. 배를 탔는데 그때 당시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 노예를 학대하고요. 말도 못하는 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어렸을 때 들려준 성경 말씀. 그 희미하게 남아있는 신앙의 한 줄기가 남아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죠. 그걸 읽다가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죄인 되는 걸 깨닫고 자기가 하는 모든 짓들이 이거는 정말 흉악한 범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새 삶으로 돌아오고요. 나중에 목사님까지 되셔서 지은 곡이 이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습니다. Amazing Grace.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도 버렸던 이 불쌍한 죄인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영으로 임재해 계시고 누구든지 마음만 여시면 하나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아요.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것이 시작되신 분들은 이미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실 준비가 되었고 그 길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여시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를 주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1대1로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1대1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1대1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가오셔서 1대1로 오셔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하고 1대1 관계가 돼요. 이걸 이제 좀 유식하게 말하면 인격적 관계라 그래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은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죠. 네. 당신 나 사랑해. 이걸 듣고 싶잖아요. 그거 꼭 말해야 알아요? 말해야 알아요? 말해야 알아요? 말해야 알아요. 네, 여기 남자분들이 별로 안 보이셔서. 근데 결혼할 때 한 번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남자분들이 별로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1대1로 인격적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1대1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고요. 표현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여자분들은 원하는데 그것을 날마다 듣고 싶은 거예요. 알지만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특별하게 다가와요. 제가 최씨거든요. 우리 최씨 집안이 고집이 세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지만 굉장히 고집이 세고요. 한번 고집을 부리면요, 잘 안 움직여요. 근데 고집을 그렇게 쉽게 부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여자만 뭐 일을 해야 되는, 남자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제 그런 가문이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가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거의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회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는 말, 돈도 안 들고, 그냥 그 말 해주면 저렇게 좋아하는 걸, 그걸 왜 안 해줄까? 제가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요자를 꼭 붙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요즘에 정말 힘들지만 노력하는 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아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고. 그 말 안 한다고 사랑하는 거 의심하진 않지만 여러분 표현하면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억만 배 더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게 새롭게 오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사랑했다. 네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느냐? 그래도 사랑하고. 너 외롭니? 그래도 사랑하고. 눈물 나는 일이 있니? 그래도 사랑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면요, 날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새롭게 각인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쫙 와가지고 이제 소문 듣고 온 거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하고 소문 듣고, 문둥병은 다 썩어가는 병이잖아요. 몸이 뭐 나을 수도 없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엎드려서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문둥병 걸린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문둥병 나았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야 나을 수 있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믿고 가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믿고 가면은 나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 문둥병 10명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잘못하면요, 성에서 막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어요.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면은 돌을 던져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말씀을 믿고 쫙 이제 가는데 가다가 다 나버렸어요. 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네. 그런데 나았는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 10명 중에 9명은 자기 좋을 대로 가고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사례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말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의 고백을 듣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그 전에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9명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한 사람만 왔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날마다의 이 고백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시는, 날마다 새롭게 만나게 해주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을 습관을 들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찬송하는 걸 습관화합니다. 말로 감사합니다 할 때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가사를 까먹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만 은혜로워요. 여러분, 찬송하면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길을 가시면서 입을 벌려 찬송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은혜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가장 큰 능력을 받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1차적으로 마음에 와야 돼요. 온 천지에 임재 계셔요 이미. 그러나 내 마음에 오지 않으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태평양 바다가 있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그만 압력밥솥을 던졌어요. 근데 그 압력밥솥을 꽉꽉 닫아놓으면 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태평양처럼 온 천지에 충만합니다만 우리가 압력밥솥 같은 거예요. 마음은 꼭꼭 닫아놓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마음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죄 사함 받은 거를 믿으시는 분은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충만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은 잘 감각이 안 돼요. 만져지거나 뭐 손에 보이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첫 번째로 주시는 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시면 염려할 만한 일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려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뢰으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딱딱 떨어지느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오죠. 예수 안에서 뭐를 지킨다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차적으로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분도 똑같은 말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은 곧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길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요동치 않아요. 두려움이 있긴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소망이 자꾸 솟아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느낀단 말이죠.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고 있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내가 절망하지 않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요. 그 상태를 잘 유지하시면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혼자 사시는 분은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얼마나 외로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내 공로로 된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다 해결하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죄 사함을 받았고요. 하나님과의 길이 열렸어요.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 상태로 일을 하시고 그 상태로 고난을 만나시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리텐붐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여자분이에요. 세계적인 선교사셨어요. 그리고 부흥 집회 말씀의 가마력이 뛰어나서 세계적으로 다니시던 그런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날 호주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호주 공항에 가방을 놓고 타신 거예요. 근데 그 가방 안에 전 재산이 들어있고 여권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노트북이 들어있는데 그 노트북 거기에 설교나 뭐 모든 자료가 다 들었는데 그걸 놓고 타신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스튜어디스에게 이 사정을 아랬더니 찾았다는 거죠. 대합실에 가방 하나가 있는 걸 찾아서. 그런데 비행기가 떠났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속상했는데 그 순간에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굉장히 속이 상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맣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찬송을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요, 비행기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상기류가 생겨가지고 막 떨어지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텐붐 선교사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계속 이어서 막 두렵죠.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또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니. 그리고 또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기장님이 방송을 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호주 공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돌아갔는데 거기서 가방을 찾았잖아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아주 잘생긴 신사분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지켜봤다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가방을 놓고 비행기 탄 것도 지켜봤고 막 비행기가 요동치는 그 현장 속에서 찬송하는 것도 지켜보고. 근데 이 신사분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순간에, 절망적 순간에 그렇게 찬송을 하고 그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러면 무엇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모시고 삽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영생을 이미 얻은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저처럼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신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네, 이때는 받아들였다고 해주셔야 돼요. 네, 받아들이셨죠.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자,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비행기가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죽어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잖아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모든 죄를 다 씻으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분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면서 힘든 인생을, 어려운 삶을, 얼마나 각박한 삶입니까?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펴셨으면 좋겠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진척도 안 되고요. 얼마나 어려워요. 가슴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시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시는 매일매일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매일 걸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